창세기를 읽는 과정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러셨고 14절에 가라사대 궁창에 광명이 있으라 하지만 그 내용 아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랬고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궁창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예. 이 말씀에 영어로는 둘을 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고 즉 둘을 다 빛인데 후자는 태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을 찾아봤고 요약하면은 첫째 날의 빛은 물리적인 해나 달, 별을 만드신 것이라고 해석해 주셨고 넷째 날은 이미 있었기에 행성들이 지구와 관련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하고 땅에 빛이 비춰지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 라는 답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언급된 빛을 통해서 이미 5절에 밤, 저녁, 아침을 구분지어 그날부터 날을 카운팅하기 시작했고 계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4절에 시즌과 이어 전부 영어로 해놨네요. 계절과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데이스와 사이언스 to make days라 적혀 있는데 날과 징조와 날을 있으라 날이 있으라 적혀 있는데 NIV 성경을 이제 인용해서요. 이미 5절에 첫째 날을 기록했었다는 말이 중복이 됩니다. 날을 세는 것에 있어서 5절과 14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런데요, 이제 앞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14절에 하늘에 광명이 있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라. 또 광명이 우리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이 땅에 빛이 빛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말하는 대로 같은 겁니다. 이게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수가 없죠.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천이라고 하는 우주 그 안에는 별과 해와 달 전부 다 포함했습니다. 그것이 이미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별들은 6일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어져 있는 거예요. 6일 창조는 물론 지구 자체도 6일 창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것은 벌써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만드셨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6일 창조의 시작 말고 그 이전에 모든 것의 우주의 시작. 그게 하나님이 이 우주와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이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은 여기서부터 지구의 창조, 지구 자체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제 정리돼 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캄캄하고 두꺼운 구름층으로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이 빛이 빛이라. 이게 이 빛이 뭐냐? 태양이에요, 태양. 그런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침으로써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게 빛이어서 결과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이게 재론하는 거예요, 다시. 예?
넷째 날 하나님이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돈하는데,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찾아봤고, 우리 인터넷에 그 질의응답이 쫙 있으니까 이런 것을 찾아보면은 성경에 궁금한 걸 아주 잘 대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찾은 걸 가지고 쭉 얘기하셨는데 아주 잘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과 넷째 날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라고 답을 읽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음에 또 질문한 것은 첫째 날 이미 빛이 비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벌써 카운팅이 시작됐다 그거예요. 계산이, 날짜 계산이. 근데 여기 성경에는 날이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의 날짜 계산은 해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지기 전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기까지 이제 그게 하루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카운트가 시작됐는데 여기에 또 14절 15절에 주야를 나누게 하라고 했다는데 여기에 우리 중복이 됩니다. 날을 세는 것에 있어서 5절과 14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5절에 있는데 14절에 또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똑같은 내용을 재론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걸 중복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이 2장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되는 것.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2장에 가보면은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는 나중에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다른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이요. 그러면 1장에는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 것, 전체적인 그 총론적인 걸 얘기하고 2장에 가서는 그것을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건데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 이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중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좀 더 앞에 것보다 나중 다음 것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카운트가 시작됐는데 넷째 날은 그것을 좀 더 그 해와 달과 별이 땅에 비침으로써 그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었다는 것. 궁창이 expanse인데, 영어 잘하는 분인 모양이에요. 그냥 넓은 공간이지만 8절을 하늘이라 칭하셨어요. 그래서 물층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 17절에 태양과 달을 만들고 별도 만들 곳은 궁창에 두었다고요. 즉 물층과 물층 사이의 공간인 궁창 하늘에 두셨다고 나오는데 그것들은 우주에 있어야 합니다. 즉 1절에 나오는 흑암에 두셨다고 나와야 정상이 아닌가요? 궁창과 하늘, 흑암 모두 한 개념으로 쓰여졌을 경우엔 물층 안쪽도 바깥쪽도 모두 하늘이라면 말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왜 굳이 단어를 저처럼 의문을 가지도록 구빌되게 기록을 안 하실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단어 가지고 너무 그러는데요. 단어가 하늘, 궁창 그러니까요. 똑같은 걸로 자꾸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그 사이에 궁창이 생겼다. 이것은 처음에 이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이게 원래 지구가 두꺼운 구름창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 물 위에 운행하신데 용암이 오래오래 타다가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고 이 지구는 두꺼운 구름창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이 물 가운데 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가운데 궁창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운데 궁창이 생기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니까 아래 물은 바다가 되고 궁창 위의 물은 투명하게 지구를 둘러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 물이 투명하게 이렇게 둘러 있었는 거예요. 마치 테라리움 유리관 속에다가 식물을 키우듯이 이 지구의 둘레에 물층이 투명하게 둘러 있었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는 그 하늘의 그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습도나 온도나 모든 것이 적당하게 조절돼 가지고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살기 아주 적당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은 이슬이 적셔서 모든 식물이 자라고. 예?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적당하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홍수 전에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 태양 그림을 보면 럭비공처럼 찔쭉하게 생겼대요. 예? 왜냐하면 그 투명한 물층으로 인해서 이 태양이 찔쭉하게 럭비공처럼 이렇게 굴질 현상을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그리는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둥글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사이를 궁창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문제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게 태양이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달입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예? 그리고 20절에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고 하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이 궁창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그러면 그 궁창 아래 물과 궁창 물 위에 물 그 사이에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을 두셨다는 말이냐? 예?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물론 아니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궁창에 하늘에 새가 나르라. 이 새가 나르는 궁창은 그대로 이 6절에 있는 그 궁창입니다. 궁창. 그런데 이 궁창이라는 말과 하늘이라는 말이 같아요. 하늘의 궁창에 같은 얘기인데 이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궁창은 저 위에 천체 저 위에 별들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하늘이고 새가 나르는 궁창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구름 아래 새가 얼마나 높이 나르겠어요. 별로 높이 나르지 못하죠. 그것도 궁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나를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지구의 대기권 안에 있는 궁창 있고 그 다음에 저 별들이 있는 하늘 저것도 궁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 또 있어요. 하늘과 하늘에 하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삼청천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라고 나오면은 이게 무조건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 단어만 가지고
뭐 이제 영어 단어가 궁창 뭐 expense라고 나왔다는데, 예? 그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늘이고 궁창인데,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다 있습니까? 예? 다만 궁창 그러면 하늘 그러면은 그게 어디 하늘을 말하느냐? 성경에 말하는 새가 나르는 하늘도 있고 별들이 있는 하늘도 있고 그 위에 신령한 세계를 하늘, 우리 하늘나라 그러면은 저 시푸른 하늘나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신령한 세계를 가르치지.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있을지라도 성경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찾아야지. 이 단어가 같다고 자꾸 그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 같은 단어를 만들어서 말썽이냐고 이제 이러는데, 그걸 뭐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우리말로 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2장 23절에서 2장 23절 봅시다. 2장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에서 아담이 말했는데 풀어서 생각한다면은 이게 뭐예요? 예? 이것을 이것이 아니죠. 이는 그랬지. 응? 이는 아담의 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였은즉 취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또 포라는 등위, 대등, 접속사를 사용했는데 여자라 칭하겠다. 여자란 의미가 남자로부터 기인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면은 그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장을 굳이 갈비뼈를 아담에게서 뺐으니까 여자라 부르겠다라고 쓰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자라는 뜻은 뭐 여기 쉽게 남자에게서 취했다. 남자에게서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가 더 단단하고 오래 산답니다. 그런데 여자라는 말이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뜻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고 했으니까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씀이고, 또 다른 말로는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그래요. 배필로. 20절에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그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을 만든 거예요. 돕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돕는 자다. 그래 한문에 사람 있자 보면 막대기 하나 자빠지려는데 안 자빠지게 이렇게 얼른 갖다 받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돕는 배필인 것 같아요. 이거 빠지면 엎어지거든요. 이렇게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창으로 가슴을 찔렀고 가슴에서 피가 흘렀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셨어요. 예?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성도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배필이요, 배필. 돕는 자. 뭘 돕느냐? 사랑의 짝이에요. 사랑의 짝. 그래서 이 여자라는 말은,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었고 남자의 돕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배필로. 에베소서 5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하와는 이제 둘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듯이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갈비를 때 뺐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자기의 그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취했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처럼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기의 일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비뼈에서 아담에서 뺐으니까 여자를 부르겠다고 쓴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남자를 돕는 배필, 사랑의 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의미를 쭉 좀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